찬양하심으로 함께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신 전능자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이번 추석 명절을 잘 보내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긴 연휴 기간 가운데 특별히 우리 가족들과 자녀들에게 나누었던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말씀, 예배 생활을 회복하자, 믿음 생활을 회복하자라고 권면했던 그 말씀들이 아름다운 열매로 맺혀져 가게 하여 주옵소서. 혹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 전한 복음이 있다면 그 복음이 싹이 나고 줄기가 되어지고 열매가 맺혀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이 시간 감사합니다. 하나님, 긴 추석 연휴 기간을 잘 보낼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성도들의 출입과 오고 가는 길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주님이여 저희들이 주님 앞에 기도하옵고 원하옵기는 하나님, 우리가 권면하고 우리가 주님에 나누었던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들이 열매로 맺혀져 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자녀들에게 나누었던 구원의 소식, 은혜의 소식들이 아름다운 열매로 맺혀져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믿음이 회복되어지는 역사를 가져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여 아직도 믿지 않는 가족들이 있어서 이번에 또 주님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하나님, 이 복음이 싹이 나고 줄기가 되고 열매를 맺어갈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입술로 말미암아 아름다운 믿음의 역사,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이 시간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섰습니다. 그저 사람만 왔다가 흩어지는 자리가 되지 말게 하시고 주의 성령이 친히 오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친히 말씀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니다. 하나님, 긴 추석 연휴 기간에 우리 성도들의 출입과 자녀들의 출입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특별히 이번 추석 긴 연휴 기간 동안에 우리가 가족끼리, 친족끼리, 때로는 주님의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의 회복을 위해서 권면하고 예배 생활의 회복을 위해서 권면하고 격려했던 그 말씀들, 하나님, 혹여 믿지 않는 우리 가족들에게
예수님을 전했던 그 아름다운 복음의 씨앗들이 열매로 맺혀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저 허공에 울려 퍼진 말씀이 되지 않게 하시고 길가밭에 뿌려진 씨앗이 되지 않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에 잘 심겨져서 아름다운 결실로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주일을 맞이하여 저희들이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이 자리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많은 걱정거리가 있고 염려거리가 있지만 그 모든 것 다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목으로 바꾸어 놓을 때에 놀라우신 하나님의 역사가 함께함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서 연약한 육신으로 인하여 주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합니다. 하나님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저희들에게 기적을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적으로 나태해지고 무디어져 있는 자들에게 영적 민감함을 회복할 수 있는 은혜도 베풀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하나님, 은광교회 이제 건축을 앞두고 이 지역의 모든 주민들이 다 이제 이사를 가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은광교회도 잘 협력하고 또 잘 협조하여서 아름다운 결과물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성전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스룹바벨의 성전을 세워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 성전보다 더 중요한 것은 너희들의 마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마음들이 하나님 앞에 정결하고 정직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세워지는 거룩한 성전이 먼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새로운 예배당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 그곳에 놀라운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를 가져올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찬양대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그저 목소리만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받아 주시옵소서. 또 주님이여, 이 찬양을 통하여 성도들의 마음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셔서 함께 하셔서 예배의 모든 순서를 통하여서 오직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전능왕 오셔서 주의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건정과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마음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시오.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배우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스가랴로 다시 돌아와서 스가랴 8장 9절에서 17절 말씀까지입니다. 스가랴 8장 9절에서 17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집 곧 성전을 건축하려고 그 지대를 샀던 날에 있었던 선지자들의 입에 말을 이 날에 듣는 너희는 손을 경고히 할지어다. 이날 전에는 사람도 삭을 얻지 못하였고 짐승도 삭을 받지 못하였으며 사람이 원수로 말미암아 평안히 출입하지 못하였으니 내가 모든 사람을 풀어 서로 치게 하였느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제는 내가 이 남은 백성에 대하기를 옛날과 같이 아니할 것인즉 곧 평강의 씨앗을 얻을 것이라.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땅이 산물을 내며 하늘은 이슬을 내리리니 내가 이 남은 백성으로 이 모든 것을 누리게 하리라. 유다 족속아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이방인 가운데에서 저주가 되었으나 이제는 내가 너희를 구원하여 너희가 복이 되게 하리니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손을 견고히 할지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 조상들이 나를 경노하게 하였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기로 뜻하고 뉘우치지 아니하였으나 이제 내가 다시 예루살렘과 유다 족속에게 은혜를 베풀기로 뜻하였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너희가 행할 일은 이러하니라. 너희는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며 너희 성문에서 진실하고 화평한 재판을 베풀고 마음에 서로 해하기를 도모하지 말며 거짓 맹세를 좋아하지 말라. 이 모든 일은 내가 미워하는 것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아멘.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추석 연휴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면서 우리는 늘 할렐루야 노래하며 걸어가는 우리의 믿음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셔서 이 시간도 우리의 말씀하여 주시고 은혜 가운데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추석 연휴를 더 길게 보내고 오느라고 고생들을 많이 했습니다. 또 우리 자녀들 오고 가는 길 위에 지켜주시고 보호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우리가 감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추석 연휴에 특별히 여러분이 주고받은 여러 가지 대화들이 있고 여러 가지 말들이 있지만 특별히 우리는 신앙의 권면, 믿음으로 살고 예배 생활 잘하고 하나님 잘 섬기자라고 권면했던 그 권면들이 우리 자녀들에게 아름다운 열매로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아직도 믿음 생활을 하지 못하고 있는 우리의 가족들에게 우리가 전한 복음이 있다면 그 복음이 아름다운 싹이 나고 줄기가 되고 열매가 되도록 우리는 늘 기도하면서 가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쉬지 않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나면 때로는 우리 당대에 이루어지지 않아도 우리의 다음 세대에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가 열매로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기도를 쉬지 아니하는 자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잠시 이사야서로 가서 우리를 특별히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다라고 하면서 극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쉬지 아니하시고 세상 가운데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세우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기뻐하신다라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이번에 저는 아직 손주가 없어서 아들들만 있어서 그런 재미를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여러분, 손주들이 오면 반가워요, 안 반가워요? 옛날 어른들이 그런 말씀을 합니다. 오는 손주의 앞꼭지도 예쁘지만 가는 손주 뒷꼭지가 더 예쁘다. 왜? 하도 어린애들이 와서 막 조용히 두 어른이 살다가 분탕을 지기고 가니까 아이고 얼른 가거라 뭐 이런 얘기들 우리가 합니다. 어떻게 하든 여러분 보내놓고 나면 또 보고 싶고 한 것이 우리의 손주들입니다. 그런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그렇게 기뻐하시고 그렇게 사랑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예배의 자리로 나와왔습니다. 다시 우리가 스가랴로 돌아와서 말씀을 나눕니다. 지금 오늘 본문이 적혀지고 있는 상황을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립니다. 지금 예루살렘은 성벽도 없고 성전도 터만 닦아놓고 그냥 황무지가 되어 있습니다. 황폐한 곳입니다. 사람이 살지 못합니다. 사람이 살지 못한다는 것은 여러분 쉽게 말하면 요즘으로 말하면 수도시설이나 전기시설이나 도시가스나 이런 시설들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 우리 동네도 지금 막 천막을 쳐놓고 근데 천막을 쳐놓은 정도가 아니고 그냥 집들이 다 무너져 있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곳에 들어가서 산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이 예루살렘 폐허가 되어서 여우의 굴로만 쓰이고 있는 이런 예루살렘을 다시 이곳에 사람들로 가득하게 하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성전이 건축되고 너희들이 예배 생활이 회복되기만 하면 이 모든 회복의 역사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루어 갈 것이다. 너희의 열심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열심히 그 약속을 성취해 갈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약속을 들은 백성들은 이제 어떤 삶을 살아야 됩니까? 다시 성전 건축을 하기 위해서 일어선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저 대적들의 상소문 때문에 다시 5개월 가까이 성전 건축이 다시 멈추어져 있는 이런 시점에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향하여 격려하고 계시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들이 되라라고 말씀합니다. 오늘도 여러분 우리는 나아가면서 우리 교회도 건축 문제를 두고 여러 가지 고민이 많이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역사,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실 역사를 향하여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역사에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실 일들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바라보면 예루살렘 성은 지금 사람이 살 수 없는 성입니다. 성벽도 무너졌습니다. 성문도 없습니다. 성전을 건축 위해서 일어났지만 정말 이게 될까? 이게 가능이나 할까 하는 그런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예루살렘 성에 사람이 가득하게 하겠다. 우리가 지난번에 배웠던 4절 5절의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물론 이 기적은 70년이 더 지나서 느헤미야 시대에 와서야 이루어지기는 합니다만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 4절 5절을 같이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예루살렘 길거리에 늙은 남자들과 늙은 여자들이 다시 앉을 것이라. 다 나이가 많으므로 저마다 손에 지팡이를 잡을 것이요 그 성읍 거리에 소년과 소녀들이 가득하여 거기에서 뛰놀리라. 여기에 소년 소녀 하니까 우리는 뭐 청소년 이런 게 아니고 우리로 말하면 유치원 다니는 아이들이 거기에서 길거리에서 그렇게 뛰놀게 되리라, 그런 얘기입니다. 이런 얘기들을 들을 때에 오늘 지금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다시 헌신하는 백성들, 예루살렘에서 돌아와서 16년 동안 터만 닦아놓고 있다가 이제 다시 시작했지만 다시 반대에 의해서 5개월 동안 멈추어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지금의 상황과 지금의 형편만 보면 안 됩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만 보면 안 됩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현실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은광교회를 통하여서 114년 전에 이곳에 역사하셨던 하나님께서 또 동일하게 지금 우리 시대에, 우리 다음 시대에 일해 가실 하나님을 우리는 바라보면서 나아가야 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것이 도무지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일을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6절은 다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 일이 그날에 남은 백성의 눈에는 기이하려니와. 남은 백성의 눈에, 지금 너희들의 눈에는 놀라운 일이고 기적 같은 일이기는 하겠지만은 내 눈에야 어찌 기이하겠냐. 나는 그거 쉬운 일이다 이 말이에요. 너희들은 지금 그 기적이라고 말하지만 쉬운 일이다. 여러분, 베데스다 목가에서 38년 동안 누워서 연못이 동하기를 기다리고 있던 사람, 그 사람에게 말 한마디로 낫게 한다는 것 여러분 믿어집니까? 어떻게 하든 물이 동할 때 제일 먼저 던져 넣어야 되는데, 근데 예수님께서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 내가 낫기를 원하는데 그래도 질서 좀 지키고 이래야 되는데 별로 중한 병도 아닌 사람들이 먼저 들어가는 바람에 뭐 이렇게 불평하고 있는 그에게 예수님께서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것으로 끝난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그런 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볼 때는 절망 같고, 여러분 이번 추석 연휴에 여러분의 가정에 기쁜 일도 있었지만 때로는 걱정거리, 염려거리, 기도의 제목거리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것을 나눌 때 우리는 볼 때 이건 도무지 불가능한 것 같지만 주님이 오셔서 일어나 걸어가라 하면 끝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들이 걸어가야 될 길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영광교회 앞에 예배당 건축이라는 숙제가 남아져 있습니다. 대사명입니다. 우리는 이 사명을 어떻게 감당해야 합니까? 걱정도 많습니다. 저도 걱정 많습니다. 조합과의 최종적인 협상을 어떻게 할 것인지, 건축비를 얼마나 할 것인지, 뭐 이런 여러 가지 복잡한 일들이 많이 남아있지만 우리는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먼저 신뢰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앞서 일하시는 하나님, 스가랴의 하나님이 곧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들이라는 주제로 우리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하고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세 가지를 지적을 하고 있는데,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일에 더 열심을 냅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먼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환경을 만들어 가십니다. 거기에 무엇을 요구하고 있느냐면 우리의 순종과 우리의 헌신을 기뻐하십니다.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힘과 지혜와 능력을 베풀어 주십니다. 때로는 지칠 때 위로를 해 주십니다. 때로는 힘들어할 때 격려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순종하는 사람을 통하여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배워가야 되는데, 그러면 우리는 1차적으로 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훈련을 해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거 꼭 설교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때로는 여러분, 우리 가정에 기도의 제목이 있고 내 마음에 근심거리가 있고 문제가 있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면, 제가 부탁을 했죠. 기도로 끝내지 말고 기도하고 난 다음에 반드시 여러분, 내가 지금 통독해 가고 있는 성경을 한두 장 이상 읽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기도했던 것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기도하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응답을 주십니다. 전에는 예사롭게 넘어갔던 성경, 전에는 그냥 뭐 별 중요하지 않는 것처럼 그냥 읽어갔던 성경인데, 때로는 그 말씀 앞에 탁 멈추게 만드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가 했던 내 걱정거리에 응답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듣는 훈련을 해가야 합니다. 아모스 3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다르게 말하면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먼저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그것을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2절에 가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이 말이 뭐냐? 구약에 있는 모든 내용들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모양과 여러 형편을 가지고 말씀해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스가랴서를 통해서 배워가면서도 스가랴 시대의 상황에 대한 얘기를 하지만 그 말씀 가운데 이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적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 그 삭시 나게 하리라, 이 삭을 통하여서 새로운 왕국을 만들어 갈 것이다, 뭐 이런 얘기들 우리가 읽어가지 않습니까?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가 하시고자 하는 여러 가지 일들을 행하실 때에 먼저 선지자들에게 보이시고 말씀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선지서들을 읽어보면 늘 나오는 말씀이 뭡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선지자들은 말할 때 자기만 하는 게 아니에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렇게 외치라고 말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선지자들에게 먼저 말씀을 보이십니다. 그리고 선지자들로 통하여 그 말씀을 선포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의 이름과 자기의 영광과 자기의 명예를 위해서 성취시켜 가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자기의 영광을 위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 가지 방편으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으려고 하면 우리는 늘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내 영적인 마음의 귀가 열려 있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십시오. 오늘 여러분 설교를 들을 때에 여러분 가운데서 제가 오늘 설교하는 한 35분간의 설교 가운데 내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받아들이는 분 다 각자가 다릅니다. 왜? 각자가 다른 형편 가운데서 던져지는 말씀이 내게 필요한 말씀, 나는 첫 번째 대지를 가지고 응답받았다, 나는 세 번째 대지 가지고 응답받았다, 다 다른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 가지 모양과 여러 가지 형편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 귀가 열려지도록 기도하고 살아야 됩니다. 본문 9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집 곧 성전을 건축하려고 그 지대를 샀던 날에 있었던 선지자들의 입에 말을 이 날에 듣는 너희는 손을 경고히 할지어다. 여러분, 성전 지대를 샀던 날에, 이것은 16년 전이 아니고 16년이 지나서 지금 다시 성전 지대를 놓고 16년간 멈추었던 성전을 다시 세우자라고 일어서서 그 지대를 다시 샀던 그날에 선지자들의 입에 말을 들었던 너희들은 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 지대를 샀던 날이라는 것은 16년 전의 일이 아니라
지금 얘기입니다. 지금 뭐합니까? 우리는 학개 선지자와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는 이미 배웠습니다. 학개를 통하여서 말씀하셨고 스가랴를 통하여 말씀하고 계십니다. 선지자의 입의 말을 오늘 듣는 너희는 이렇게 해석해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약속을 청종하는 자, 그 말씀을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두 가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일에 더 열심을 내어야 되는데 두 가지에 굴복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는 환경에 굴복하지 말아야 합니다. 어떤 환경도 어떤 시련도 다 하나님의 권한 아래에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닥쳐오는 어떤 시련과 어떤 시험도 내가 볼 때는 능히 감당하지 못할 것 같은 시험처럼 보이지만 그 시험까지도 하나님의 허락하신 범위 안에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제한을 해 놓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환경이나 우리의 형편에 좌절하거나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에 우리가 같이 읽어봅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친히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환경에 굴복하여서 죄 짓는 길로 가지 말아야 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일에 더 열심을 내기 위해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사람에게 굴복해도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내게 잘해준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죄를 짓는 일에 동참하자고 할 때는 단호히 거절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러 있었다. 함께 저주의 길, 멸망의 길을 걷지 말고 우리는 은혜의 길을 걷자, 감사의 길을 걷자, 축복의 길을 걷자라고 하는 사람들과 함께 믿음을 공유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영들을 다 믿지 말고 그 영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너희는 분별해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잘 유지하고 더 풍성하게 이끌어 가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에게 굴복한다라는 것은 신명기 13절에 이런 예고장이 나옵니다. 신명기 13장 6절에 보면 내 어머니의 아들 곧 내 형제나 내 자녀나 내 품의 아내나 너와 생명을 함께하는 친구가, 여러분 생명을 함께했던 친구가 가만히 너를 깨어 이르기를 너와 내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가서 섬기자 할지라도 너는 그를 따르지 말며 듣지 말며 긍휼히 여기지 말며 예스키 여기지 말며 덮어 숨기지 말고 너는 용서 없이 그를 죽이되 죽일 때에 네가 먼저 그에게 손을 대고 후에 뭇백성이 손을 대라. 여러분 이 신명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는 신정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 아닌 다른 죄를 짓는 일에 너를 유혹하는 자가 있거든. 비록 너와 생명을 나눈 친구라 할지라도 거절해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일에 우리가 더 열심을 내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미 성경을 통해서 다음 얘기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음 얘기를 알고 있으니까 역사 드라마가 별로 재미가 없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도 인도네시아에 있을 때 태조 왕건이라는 그 드라마를 한참 할 때 이제 비디오를 떠가지고 막 그 식당에서 나누어지면 집에 가서 이제 보고 이렇게 했습니다. 한데 다음 게 별로 기대되지 않습니다. 왜? 아무리 여러분 태조 왕건이 힘들다 해도 나중에 뭐가 됩니까? 왕이 될 건 알잖아요. 뒤를 알고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지금 형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볼까요? 그들은 다리오 왕의 조서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떤 조서가 올지 모릅니다. 군사를 보내어 올지
아니면 칭찬하는 조서가 올지 잘 모릅니다. 우리는 이미 스가랴서 에스라스를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근데 몰라요. 이 사람들이 다리오 왕의 조서를 기다리고 있으면서 불안하기도 하고 걱정도 있고 염려가 있었지만 이미 네 사람의 헌신을 통하여 면류관을 만들고 이 면류관을 성소에 기념물로 두게 하라라고 하셨던 하나님의 말씀, 약속이 있었지 않습니까? 바로 이런 약속들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리오 왕의 조서가 어떤 조서가 올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이미 페르시아 왕국 가운데서 일하고 계실 것이다, 이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적극적으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일에 더 열심을 내기 위해서는 우리는 적극적으로 해야 될 것은 환경과 사람에게 굴복하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옳다고 인정하는 수준에 머물지 마십시오라는, 내 말을 듣고 가서 지혜로운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짓고 어리석은 자는 모래 위에 집을 짓습니다. 여러분, 다 집을 지어요. 안 짓는 것 아니에요. 짓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무슨 얘기입니까? 참 믿음을 가지고 사는 자는 옳다고 인정하고 집 짓는 일까지는 했지만 그 기초를 반석 위에 놓지 않는 집을 지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옳다고 인정하는 수준에 머물지 마십시오. 어디까지 가야 되냐? 순종하는 자리까지 나아가십시오. 행동으로 실천하는 자리까지 나아가십시오. 그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와 함께 할 줄 믿습니다. 그때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굳게 섭시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는 세상보다 크신 하나님을 신뢰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세상보다 크신 하나님이셨습니다. 지금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모여있는 이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하나님은 다리오 왕보다 크신 하나님이시다, 그것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못 믿으면 불안하고 걱정과 염려가 가득하고 두려움이 가득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저 고레스 왕의 마음을 움직여서 우리를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신 하나님은 다리오 왕보다 크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되어질 때에 어떤 조서가 내려와도 우리는 염려할 것이 없고 걱정할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이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많은 염려가 있고 걱정거리가 있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만물보다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시험과 환난을 만나도 결코 주저앉거나 좌절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아멘하고 걸어가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반복해서 나오는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손을 경고히 할지어다. 13절에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손을 경고히 할지니라. 이렇게 말씀들이 반복해 나옵니다. 이 여러분, 손을 경고히 한다라는 게 무슨 뜻이냐? 다른 성경 번역본을 보니까 이렇게 적어요. 공동 번역은 힘을 내어라, 손을 경고해라, 힘을 내어라 이렇게 있고, 현대인 성경에는 용기를 가져라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굳게 선다는 것은 힘을 내고 용기를 내는 것입니다. 성전 건축을 위해 기초만 쌓고 16년 동안이나 주저앉아 있다가 다시 일어선 백성들입니다. 다시 고난이 찾아왔습니다. 다시 대적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5개월 동안 다시 성전 건축이 멈추어져 있습니다. 대적들은 비난합니다. 위협합니다. 다리오 왕의 조서가 오면 너희들은 이제 다 죽었다 이러면서 온갖 유언비어를 가지고 그들을 위협하고 있었습니다. 이때에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는다면 손을 경고히 할지니라,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은광교회 건축을 앞두고도 교회 안에서 교회 밖에서 예배당 못 짓는다 하는 온갖 유언비어가 난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손을 견고히 해라. 나를 믿고 신뢰해라. 내가 일할 것이다.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께서 열심히 영광교회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이번 추석에 감사할 일도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동시에 걱정거리도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기도의 제목도 많이 있었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를 극진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합시다. 우리 앞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손을 견고히 합시다. 믿음으로 굳게 서는 자만이 하나님을 볼 수 있고, 믿음으로 굳게 서는 자만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입니까? 10절에서 13절에 하나님의 약속이 나오고 있습니다. 10절부터 같이 읽어갑니다. 이날 전에는 사람도 삭슬 얻지 못하였고 짐승도 삭슬 받지 못하였으며 사람이 원수로 말미암아 평안히 출입하지 못하였으나 내가 모든 사람을 풀어 서로 치게 하였느니라. 지금 환난과 걱정과 염려가 가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제는 내가, 여러분 빨간 줄에 기억, 이제는 내가, 지금까지는 너희들이 이런 환난과 어려움과 농사를 지어도 농사가 안 되고 남의 집에 가서 일을 해도 품삯도 받지 못하고 뭐 계속 전쟁 가운데 있고 이런 평안을 다 제거해버려. 이제는 내가 이 남은 백성을 대하기를 옛날과 같지 아니할 것인지 은혜 베풀겠다는 것입니다. 12절입니다. 곧 평강의 씨앗을 얻을 것이라.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땅이 산물을 내며 하늘은 이슬을 내리니 내가 이 남은 백성으로 이 모든 것을 누리게 하리라. 유다 족속아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이방인 가운데서 저주가 되었으나, 다시 나옵니다. 이제는 내가, 지금까지는 너희가 이방인 가운데 저주가 되었지만 이제는 내가 너희를 구원하여 너희가 복이 되게 하리니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손을 견고히 할지니라. 이 말씀은 학개서의 전체의 말씀과 유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셨습니다. 전쟁을 평안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기근을 흉년의 풍성한 소출로 바꾸셨습니다. 환경과 사람을 보지 마십시오. 낙심하고 좌절할 일밖에 없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만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감사하고 찬송할 일만 가득할 것입니다. 고난까지도, 걱정까지도, 염려까지도 감사의 제목으로, 찬송의 제목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굳게 서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자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우리가 손을 견고히 하고 믿음으로 굳게 서고 용기를 낼 뿐만 아니라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기로 다짐해야 합니다. 다시 성전을 건축하기로 작정했습니다. 성전의 기념물이 될 만한 4명의 사람들로 말미암아 면류관이 만들어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용기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도 저 면류관처럼 하나님 앞에 존귀로운 면류관이 되어야 되겠다. 다리오 왕의 조서보다는 하나님을 더 신뢰하기로 했습니다. 14절 15절을 같이 볼까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 조상들이 나를 경노하게 하였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기로 뜻하고 뉘우치지 아니하였으나, 하나님께 재앙을 내리기로 뜻하고 뉘우치지 아니했어요. 다시 반복되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15절입니다. 이제 내가, 이제는 내가, 주님이 지금 3번 말씀합니다. 이제는 내가, 과거에는 이랬지만 오늘부터 내가, 오늘부터 내가, 이 말씀을 합니다. 이제 내가 다시 예루살렘과 유다 족속에게 은혜를 베풀기로 뜻하였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하나님이 오늘 영광교회를 향하여서 예전에는 그랬지만 이제는 내가 하는 이 은혜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은혜 앞에 서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내가, 예전에는 그랬지만 이제는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리라. 우리의 작은 헌신, 작은 순종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은혜 베풀기로 작정하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앞으로 나아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어떤 삶이 하나님의 은혜 앞으로 나아가는 삶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야 되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는 받기를 사모하면서, 축복을 받기를 사모하면서 축복을 주실 하나님의 마음은 잘 헤아리려고 하지 않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내가 원하는 하나님을 찾고 내가 바라는 하나님을 찾아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찾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기 위해서 나는 무엇을 해야 될까? 이것을 고민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원하는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을 닥달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하나님의 소원을, 부르심의 소망을 가지고 내 자신을 다시 되돌아보고 점검하고 확인하는 성도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6절 17절입니다. 같이 읽어갑니다. 너희가 행할 일은 이러하니라. 너희는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며 너희 성문에서 진실하고 화평한 재판을 베풀고 17절입니다. 마음에 서로 해하기를 도모하지 말며 거짓 맹세를 좋아하지 말라. 이 모든 일은 내가 미워하는 것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들은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앞에 하나님이 베푸시는 축복의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고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일을 멀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나아가는 길입니다. 포로에서 돌아온 백성들, 여러분, 이 스가랴서에는 자세히 적고 있지 않지만 어떤 일이 일어나냐? 느헤미야 시대에 이런 일들도 일어납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냐면 동족에게 고리 대금을 하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그 고리 대금 때문에 내가 같이 돌아왔는데 내 딸이 내 아들이 종으로 팔려가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하물며 2개의 저울추를 가지고 속였습니다. 2 종류의 에바, 우리로 말하면 말이죠, 말. 2 종류의 에바를 가지고 서로를 속입니다. 동족도 속이고 이방인도 속이고, 그래서 부정한 부를 축적하며 살아왔습니다. 포로에서 돌아왔지만 16년 동안의 그들의 삶이 그렇게 거룩하고 경건한 삶을 살았느냐? 아닙니다. 세상의 부를 축적하기 위해서 그렇게 바둥바둥 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너희는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해라. 성문에서 진실하고 화평한 재판을 만들어라. 마음에 서로 해하기를 도모하지 말라. 거짓 맹세, 거짓말을 좋아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예전에는 내가 너희에게 저주가 되었으나 이제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하는 말씀 앞에 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예전에는 내가 그렇게 살았지만 이제는 내가 하나님이 복 주시는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라고 다짐하면서 거룩한 삶을 살기로 다짐하는 자, 예배 생활을 회복하고 믿음 생활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또 내 삶 속에 회복되어지는 삶을 살기로 다짐하는 거룩한 삶을 헌신하는 다짐들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거듭 말씀하시는 것이 전에는 내가, 이제는 내가라고 나누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도 전에는 내가 이래 살았지만 이제는 내가 이렇게 살리라라고 하는 다짐들을 가지고 나아가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내가 원하는 하나님을 찾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내가 되도록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을 이루도록 살아가겠다. 예전에는 저렇게 살았지만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을 따라 살겠다라고 다짐할 때에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또 우리에게 풍성하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추석 때 여러 가지 걱정거리, 염려거리, 기도의 제목이 있었다 할지라도 우리는 역전의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불안과 염려가 감사와 찬송이 될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사람이나 환경을 믿는 자가 아니라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극진히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입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의지하는 자에게 반드시 만나주시고 은혜를 풍성하게 베풀어 주실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을 가지고 우리 자막을 보고 합심 기도를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같이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즐거워하고 순종함으로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는 삶을 살아갈 용기와 힘을 주옵소서. 세상보다 크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을 더욱 굳건하게 하여 세상 속에서 믿음의 용사로 쓸 수 있게 힘을 주소서. 예전에 죄악된 삶을 버리고 이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하고 진실한 삶을 살게 하소서.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이 시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환경을 보고 세상을 보고 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살아가는 자임을 저희들에게 깨닫게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이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로서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는 저희들이 되어지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말씀 듣기를 즐거워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세상보다 크신 하나님, 내가 걱정하고 염려하는 모든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오늘도 우리는 바라보면서 믿음을 굳게 하고 우리의 손을 굳게 할 수 있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리라고 약속하셨던 것처럼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이 시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선지자들의 입에 말을 듣는 너희는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즐거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너희 손을 굳건하게 하라. 믿음으로 굳게 서라. 의심하지 말고 담대히 있으라. 염려하지 말고 기도해라. 걱정하지 말고 감사해라고 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오늘도 들으면서 믿음의 자리에 굳건하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에 지배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를 둘러사는 사람들에 의해서 지배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를 둘러사는 세상의 여러 가지 풍조와 환경과 사상에 지배되는 자가 아니라 우리는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믿음의 자리에 서는 믿음의 용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는 말씀을 들으면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고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을 이루어가는 자가 되겠습니다라고 헌신하고 순종하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저희들 되어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능력의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더 많은 감사의 간증거리를 가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은혜와 무정거간이 베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널 걸으며 이게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해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오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예르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오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가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거기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넘지 못할 무슨 은혜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오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정거 없어도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다 주의 손으로부터 받은 것입니다. 주의 손으로부터 받은 것 가지고 주님께 돌려드립니다. 주님께서 받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소득의 10분의 1을 드리면서 고백합니다. 나머지 9개도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감사하며 사용하겠습니다. 마음을 담아 11조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약속하신 대로 손대는 물산마다 복을 받게 하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땅의 원천의 복으로 복 주시는 역사가 성도들의 모든 사업장과 직장과 가정과 하물며 농토에까지도 일어나는 역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감사의 제목을 따라 예물을 드립니다. 더 풍성한 감사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일 헌금을 드리고 일용할 양식을 제공합니다. 하나님께서 복의 복으로 갚아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고 해외 선교, 국내 선교, 다음 세대를 위한 장학 헌금을 드리고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건축을 위해서도 예물을 드립니다. 약속대로 100배나 넘치는 은혜로 갚아 주시옵소서. 이 물질을 관리하는 우리 재정부와 각 선교위원회 위에 지혜와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은광교회가 약속의 말씀을 믿고 나아갈 때 놀라운 믿음의 역사를 일으켜가는 새로운 역사들을 만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위로 충만하심의 역사가 오직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전에는 그렇게 살았으나 이제는 새로운 삶을 살아가겠다고 다짐하는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과 은광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 우리 옆 사람 인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 주보를 보시고 교회 소식을 전합니다. 이번 추석 연휴에 여러분이 나누었던 귀한 은혜의 말씀들이 열매가 되어지도록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전라노회 정기노회가 내일 있습니다. 또 오늘 식사 제공은 나재심 권사님 가정에서 식사 제공을 했습니다. 오늘 10월달 식당 청소는 104구역이 담당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함께 서로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God bless you.